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제목이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초대교회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응답을 최고로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냐면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로다가 결론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42절을 보게 되면 뭐 말씀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 삼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까? 그때 이 사도들은 제목 그대로다가 이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났어요. 결론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삼천 제자가 이 그리스도로 가르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삼천 제자가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오고 그리스도로 딱 체질이 되는 이 그리스도로다가 이렇게 가르침 받으니까 삼천 제자가 각인 뿌리 체질을 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로다가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계속 뭘만 말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 완전히 결론 나갔고 그것만 얘기하니까 삼천제자들은 그 사도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서로 떡을 떼고 이 언약을 붙잡고 교제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이 초대교회가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가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는 이런 응답을 누렸는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것이 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좀 부족하고 저 이렇게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금 개인의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개인 재앙. 어느 정도냐? 개인이 재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예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 우리나라가 자살 세계 1위잖아요. 청소년 자살 1위고. 자살은 최종적 개인의 재앙 중에 재앙이 골라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과 이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많이 못 배워서가 아니고 많이 가져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진짜 보릿고개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너무 잘 못 먹어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먹는데도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재앙이 오죠. 그리고 뭐냐? 이 교회 재앙이 오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고 교회가 재앙이 와서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우상 숭배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이게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완전히 모슬렘 국가,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완전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렇게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고. 이 배후에는 딱 한 가지 흑암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한 가지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만 잘 못 믿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 창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창세 6장 문제, 11장 문제 해결하고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13장, 16장, 19장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요. 무석집에 따라갈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을 때 6가지 불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승리하며 가는 곳마다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가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가 뭐냐? 이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죄 문제, 이 3가지가 모든 문제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 사단이, 그리고 죄가, 그리고 지옥 문제가 모든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 행복이고 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인데 누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고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 근데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 나를 살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 번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 번 내가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다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결론 났단 말이에요. 결론 난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결론 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다가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 이 그리스도를 진짜 어떻게 발견했어요? 발견. 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뭐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종교로, 어떤 가구로, 우리의 선행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 죄 문제. 말하는 죄는 언제 자범된 조상까지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바로 이건 지옥 문제지요. 이 3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이 3가지 문제를 몰라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하고요, 개인이 멸망하고요,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사회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3가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좀 덜 착해서 문제가 오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더 많이 못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온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근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뭔 뜻이냐?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 뜻이걸랑요. 그 누구에게 기름 붓느냐? 바로 이 참 왕의 기름 붓는데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의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내려왔다 말씀을 했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상의 기름 붓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기름 붓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할 때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사람은 전부 다 얻은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깨달았다면 전부 다 얻은 거예요. 전부 다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여러분 다 얻었다는 말은 모두 다 축복받다는 거예요. 최고 축복받고 최고 그 사람 부자예요. 부자. 근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 그리스도를 모른다. 다 얻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가 와요? 행복.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딴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 뭐요? 충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 충분해야 돼. 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로 결론 난 교회로서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이런 축복과 응답받다고 합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는데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다 얻은 사람이라니까. 응?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람. 완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응?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기에 분명한 우리가 뭐가 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응? 그리스도를 정말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고 정말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나에게 해답으로 와야 되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와야 되고 나에게 축복으로 이것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건 맞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 충분하구나.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 진짜로 이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가요 석가모니가 예수가 아니요, 공자가 예수가 아니요, 바로 이 소크라테스가 예수가 아니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가 석가모니가 말한다면 우리 석가모니 돼야 돼. 예수가 바로 공자면 공자이 돼야 돼. 예수가 바로 소크라테스 말하다 소크라테스이 돼야 돼.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일하오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석가모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일하오신 그분만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로 일하오신 그 예수님만이 바로 인자로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십자가 주셔만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내가 뭐를 바꿀 수 있냐? 각인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인된 대로 여러분과 내가 응답받아요. 뿌리 내려온 데다가 열매 맺어요. 이 체질 내려다가 우리가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는데 이거를 뭘 바꿔야 돼?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야 돼.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창세 6장에 물질 중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창세 11장에 성공 중심, 세장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 한마디로 뭐요? 창세 3장, 6장, 11장을 다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는 거. 넘어설 수가 뭐 할 때? 그리스도로다가 각인이 되고, 그리스도로다가 뿌리가 내려오고, 그리스도로다가 체질이 우리 바꿔질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먹어야 되냐? 그 복음을 들어야 돼.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사게 돼 있어요. 누에는요 뽕잎 먹어야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를 뭘 먹어야 돼요? 늘 66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복음, 계속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만이 여러분, 내가 나도 모르게 박혀있던 창세 함정으로 박혀있던 각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나중심 때문에, 나중심에 살았던 것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다 이상이 안 돼. 자꾸 나중심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해져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와. 왜? 나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섭섭해져.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모르게 이게 불편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로 각인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가 창세 3장 6장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리스도 뿌리가 잘 내려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스도 체질에 내려갈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일곱의 내면처럼 노예로 팔려고 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10번이나 다윗이 죽을 뻔한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수배령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도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약하다잖아요. 약하. 아니, 그리스도로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로다가 풍성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다가 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만 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꾸 약해져.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 가요, 이 사단이 딱 틈을 타버린다니까요. 약해지게 되면 그리스도 약해지잖아요. 그럼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틀린 것을 자꾸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약해지잖아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 잘못된 신앙생활. 어제 그 장로님이 아니라 그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대화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저기 여주에 거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 성교물 한대요. 한 12명 깔아보였는데 이번에 10명 모였다 했더라고요. 2명 왜 안 나왔어요 했더니, 2명 그 목사님이 그냥 건전한 장로계 목사님이고 건전한 침례계 목사님이야. 그런데 동방예의지국, 우리가 동방예의지국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동방예의지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재림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해가지고 2명 거기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에. 그래서 재림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한 명이 갔는데 한 명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또 한 명 들어가 버렸대.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 그냥 신앙사 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냥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교회 성도를 어떻게 하겠으며, 아니 사바사바에서도 간 사람도 보고. 왜 그러냐? 그분들이 기도 많이 못했겠어요? 그분들이 뭐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다 했어요. 물어보니까 다 신학 공부 다 한 사람이고 다 건전한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래. 왜 그래요? 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 제가 볼 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목사지만 그리스도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몰랐다 생각들어요. 진짜 그리스도 알았다. 어떻게 동방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글로 다 짐 싸들고 갑니까? 그게 틀린 거란 말이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요. 그게 삐뚤은 거란 말이요. 기준이 뭐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기준이 다 틀린 것단 말이에요. 목표가 그리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간 거지.
어떻게 글로 갔겠어요 그들이. 완전히 그거는 뭐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성경을 똑바로 복음을 안 했다라면 어떻게 글로 2단위로 빠지겠어요. 그 진짜 예수님이 재림만 따라가지고 짐 싸들고 다 가버렸다는데, 아마 성도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예수님 재림만 저기 남한산성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다 예수님 맞으러 가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신호 듣고 오세요. 그러면 오겠어요? 자, 그걸 내가 들으면서 두 명만 갔는데 그 여주에서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 여주에서 사람들이. 그것도 목사들이 많이 갔대요. 예수님 재림했다고. 말세게 말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말세지 말에 이상하게 틀리게 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순종해야지. 왜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다가요 체험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체험을 하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이 나왔어.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안 나오니까 거기 한 거라니까요. 예수님 재림했다고 거기 만나러 갔다니까.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골교회는 푼지박살보다도 그냥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나고요. 계속 하나 고소하고 취소하면 또 고소하고 또 고소하고요. 계속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름이 서약한이 서약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서강한이라고 지어야 돼. 서약한 줬어. 이분은 신앙생활하는데 꼭 뭐냐. 이게 그분은 다 신앙생활을 가정 다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해요. 그 부인 권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지, 시골교회 나오지 않고 옆에 교회 나갔다고요.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그분은 밥을 못했어요. 밥을. 그 어머니가 밥을 못했다고. 왜 밥을 되냐? 시골에서는 뻔뽀지죠. 뻔뽀. 이 뻔뽀지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온대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보혈로 밥했냐 이거예요. 밥을 못 폈다고. 그 정도로다가 그 사람 말로는 성령 충만했다랬는데 내가 보면 귀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밥해다 말고 가. 어디로 가냐? 교회 가는 거. 왜 가냐? 하나님 계시 내려왔대. 지금 빨리 가서 기도하라고. 나라가 어지러운 거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밥을 맺다 밭을 매야지. 맨날 가정에 푸니박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손녀딸이 혜선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당시에는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 물어보니까는 정도령한테 정도령. 여러분 정도령이라는 이름 들어봤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능력받다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돼버렸어. 그걸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고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얘기를 아무래도 안 듣는데, 여러분 이단에 한번 딱 들어가 보면 안 들어요. 못 들어. 도리어 엄마를 갖다가 설득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엄마도 글로 갔는지 요새 시골 가도 통 못 보겠더라고. 완전히 이게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뭘 못 들었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못 듣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신앙에서 갈등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에서 분쟁에 다가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자꾸 뭔가 모르게 이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12가지 문제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나오니까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렸어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 사탄 결박 천사동을 한라 배경 세계 정복하는 축복 누리게 되고요. 그다음 뭐냐, 불신자 여섯 상태가 눈에 보였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답이 나온 사람은 현장의 문제가 이 여섯 가지 문제. 불신자들이 마귀에 종토하며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계속 후대가 망하는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나오니까 뭐가 됐냐? 생명을 걸어버렸어. 완전히 생명 걸었어. 환란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완전히 뭡니까? 이 생명 걸어버려. 생명을. 이게 완전히 생명 걸었어.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사람에서 생명 걸겠습니까? 생명 걸 수 없어요. 문제만 다가오고 사건 다가오면 호간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나오니까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생명 걸었어. 그러니까 1장 14절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응? 감옥에 들어가고 뭐 사형서 받고 사회와 단절되고 완전히 그러는데 불구하고 모여들었어. 왜? 생명 걸었어. 왜?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이 나오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삐뚤어 잘못되게 틀리게 신앙생활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 근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 체험하고 나서요 근본 신앙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 1장 1절 응? 오직 그리스도 이거 답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끝내버렸다니까.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문제와 사건을 도려 축복의 응답이고 1자 3절에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담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1장 8절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 신앙을 뭐냐? 이게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 번 해가 체험하잖아요. 진짜 누립니다. 우리가 여러 번 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진짜 누림, 정말 누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다가와도 괜찮고, 어떤 여러 번 해가 사건 다가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가 어디서 괜찮고, 어떤 한마디로 뭐냐, 어떤 핍박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어도 괜찮고, 초대교회는 환란이 다가와도 괜찮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뭐 할 때?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다가 완전히 우리가 답을 날 때, 이 그리스도로다 체험할 때 누리니까 이 핍박에 다가오고 환란에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사건이 다가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느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면서요 초대교회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뭐 깡다구로다 핍박 올리고 환란 이기고 문제 다가와도 문제 당하지 않은 척한 게 아니라니까. 척하고 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 이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니까 다른 거 다 넘어설 수가 있는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 딱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 깃발을 가는 것마다 여러 번 애가 꽂아야 돼요. 가는 것마다 꽂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잡고 있을 때 평생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그 신앙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초대교회와 그리스도가 흘러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만 증거, 딴 게 아니요. 초대교회는 뭐 이것도 저라고 저것도 저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그리스도만 증거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요 딴 거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만 증거했어. 그리스도만.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나니까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이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이 안질뱅이를 앞에 두고요 6절 말씀에 은가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스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거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아나나 삽비라가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초대교회가 시험을 당한 일이 막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5장 42절에 집에 있든 성지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요,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되면 그 수다바니가요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청구했다니까. 왜?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요 66권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열거하면서 누굴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아브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삭 얘기, 야곱, 요셉 얘기, 모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얘기하는 척하면서 누굴 얘기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갖다가 계속 전했다니까. 누가? 수다바니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부터덕이 떠나가고 각세병이 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뭘 말했냐?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했다니까. 26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면 뭘 말했어요? 바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만날 때에 다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그 선지자에 말했던 이용을 하면서 누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누가? 필립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요 그리스도 얘기했다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쭉 내용 보면 지역지역에다가 시스템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애니아라든가 저기 그런 다비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전했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계속 전했어요. 그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비장 시몬의 집에서 이 또 그리스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소문나고 일꾼들이 모이고 축복받았는데 왜 그래요?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 다 완전히 뭡니까? 결론나고 결단난 교회라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뭐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요 손과 발에 쇠사를 묶어도 괜찮았어요. 왜냐? 그는 뭐 했어요? 나는 남은 생에 계속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다 베드로가 올인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5인 1조 팀이 구성했는데 왜 팀 구성했느냐? 왜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5인 1조 팀 순회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당 동네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면서 총독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니까 디모데가 들고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6절로 10절 말씀에 문이 다 막혔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증거를 가다 보니까 바로 필립보 지역을 인도해가지고 루디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17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지방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니까 거기에 뭡니까? 야손과 귀부인과 헬란이 세워지게 되고 18장 1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같이 동업을 해서 세계복음할 브리슈라복을 붙여주고요. 브리슈라복을. 그러면서 19장 8절로 20절 말씀에 에베소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하고 생각만 했는데 2년 동안 누굽니까? 2년 동안 제자를 따라 모아가지고 뭘 전했어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그런 제자들을 또 양육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우리는 불평될 수가 있고 원망될 수가 있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할 텐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데도 그리스도를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들 괜찮았고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핍박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이 바울을 갖다가 묶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간들 핍박을 당한들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힌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느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괜찮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전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것마다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그 많은 적 없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가도 딴 걸 말해야지. 감옥에 들어갔는데 꼭 그리스도 또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증거하는데 여러분 직장에 살아나고, 여러분 사업장에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문에 살고, 지역에 살고, 우리 교회가 다 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것만 하는 증거하겠다, 나는 이것만 말하겠다는 결론이 딱 내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이에요. 결론. 여러분, 내가요 신앙 고백하고요 이 언약 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매일 한번 계속 이걸 고백해 보세요. 진짜 이거를 한번. 자, 이게 어느 정도면 됐냐? 여러분들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다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만 딱 보일 줄,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 묵상되도록. 여러분 남편을 보면 남편의 단점이 또 나와. 여러분 아내가 보면 아내도 단점이 나와. 자녀가 보면 자녀가 또 단점이 또 나와. 좋은 점만 보면 단점이 또 나와. 여러분 교회 보면 교회 단점이 얼마나 많아 나와. 이게 목사 보잖아요. 목사 머리밖에 다 단점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신앙 고백 어디다가 자꾸 해서 여러분 내가 뭐가 남도록 그리스도만 남도록 한번 해봐야 돼. 자, 우리 한번 못 외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주보 맨 앞에 한 장 넘겨서 한 장 넘기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 언약 기도문을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같이 합시다. 이거 할 때 여러분과 내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게 일어난다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 장난 아니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적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응? 자, 신앙 고백부터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언약 기도문 시작. 진리형 창조형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잠재우시 무시 생각 마음 영까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역사에는 불신앙과 가문에 내려온 조제 세력과 가족에 연결된 재앙의 세력, 가난과 병마의 세력, 사단마귀 흑암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결박받고 무료가 되어 떠나며 다시는 활동하지 말지어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의 참된 편안이 아니라 평 안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 행복하구나, 난 그리스도에 감사하다 할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한 것이 여러분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IQ도 벌써 많은 것 같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IQ를 검사를 딱 했걸랑요. 근데 IQ 성공사가 96 나왔어. 96. 이렇게 무슨 대학을 가나? 낙심이 되더라고. 96. 여러분 저기 돌고래 IQ가 90이라니까. 코끼리 IQ가 80이요. 난 돌고래 IQ가 안 돼. 옆 친구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적어 78 나왔어.
야, 저 나보다 더 돌이구나. 뒤에 친구들이가 92 나왔어. 야, 어쩜 우리는 다 그러냐.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 지난번에 아이쿠 검사한 거 있지? 예, 그러니까, 그거 뭐가 잘못된 거다. 그거 다 틀리게 나왔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다음에 다시 안 했어. 그리고 나는 아이쿠 96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96 아이쿠 가지고 무슨 이게 그리스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나오고 하버드 박사 코스 밟으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깨닫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애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잘난 거, 우리 똑똑한 거 아무것도, 우리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는 만립이 내게 있어도 다 그입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봐요. 감사하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애가 이 그리스도 안경을 써. 안경. 여러분들 불신의 안경을 쓰잖아요. 다 불신한 보여. 응? 빨간 안경 써야 다 빨개 보인다니까. 노란 안경 써야 딱 노랗게 보인다니까. 까맣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안경 쓰면 다 엉망스럽다니까 그냥. 그런데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가족을 보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현장을 보고 그리스도 안경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보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모든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여러분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보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로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구나. 이 믿음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을 딱 써야 돼.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여러분 가정을 봐야 돼.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여러분 내가 자녀를 보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진짜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경. 우리 옆에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경을 씁시다. 그리스도 안경을 써. 이제 율법의 안경을 쓰면 다 때려 죽여야 돼. 때려 죽일 놈이고 때려 죽일 놈이야. 성할 놈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괜찮아. 아버지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고, 다만 먼저 될 뿐이고 나중에 될 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12가지 문제를 해결했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결론 내고 결단 내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리스도만 누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이 그리스도만 온 땅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의 안경을 써서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